3월 30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또 주님이 주시는 참 승리를 얻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하게 되고 블레셋 군대 속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동족들에게 칼을 겨누는 불상사,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신들이 전쟁터로 나간 사이에 처와 자식이 시글락으로 아멜렉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가요? 이 사람들이 목숨은 다 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갔을 때 불타고 쑥대밭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시글락을 보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의 일행들은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위기는 그냥 그 위기로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어저께 나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다윗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령했던 것, 아말렉을 약탈해서 그들을 자극시킨 것,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시글락을 비운 것,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다윗으로 지목하고 돌로 치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로 치는 것, 당시에 사형 집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분노와 원망과 불신, 이것을 다윗에게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혼자인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 약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약함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강함의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이 약함이 주는 유익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약함, 우리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 약함의 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한 단계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기회,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이제 막바로
에봇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부터서 이제 다윗은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취했던 모든 것을 도로 찾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아내 무리들의 처와 자식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도로 찾는 모습이었어요. 또 양떼와 소떼까지 덤으로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한화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욥의 삶이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연단을 통해서 재산과 아내 아이들까지 다 잃었었지만 그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더 이자까지 쳐서 배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안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리품으로 받은 그 모든 것들, 그 분배의 과정이 남게 되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총 600명의 장정 중에서 200명은 싸움에 참전하지 못했었습니다. 10절 지난 말씀에 보면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처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은 남고 400명만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 중에 약한 자, 비류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가지 못한 자 200명의 사람들에게 그 처와 자식만을 주고 떠나가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잔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전리품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분배하고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나눔을 자기 공동체에만 국한하지도 않았어요. 비록 망명생활이기는 하지만 그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또 나누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들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정말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약한 자들과 아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들도 이렇게 배우고 또 듣고 경험한 것들,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고 믿음과 행함을 조화시키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한 성경 출판사가 성경 새 버전을 출시하면서 이 복음서의 중요한 부분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서신 일부를 누락하는 실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빠진 부분 중에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도 빠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출판된 2,000권 전부 다 회수됐고 또 인쇄를 맡은 사람도 이제 안 좋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해프닝이지만 실제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실제 우리 삶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부가 빠져버리는 말씀, 반쪽짜리의 복음, 은혜로 받은 복음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고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약한 자의 자리를 잘 아는 신앙인으로서 저희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어쩌면 우리 삶은 온통 약함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약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약한 자의 영성, 약한 자를 돕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영성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위해 완전함을 위해서 향하는 그런 영성, 완전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것 어떤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나를 나대게 했던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고 오늘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만큼 강했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모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에봇을 구하고 그래서 튼튼해진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믿음의 전리품을 나누는 자들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함의 자리 가운데 에봇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은혜의 간증들을 또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저희들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들, 그 복음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눔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내 이웃과 또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저희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는 자, 약함 가운데 더 큰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질병과 사업과 관계,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약한 부분들, 문제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해결점까지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픈 부분들 주님께서 감싸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얽혀있는 문제들 주님으로 인해서 풀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하고 또 더 화목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저희들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리품을 함께하지 못한 자, 또 같은 민족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와 또 하나님 아파하는 그런 민족들 가운데도 저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위해서 저희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아픔, 관계적인 어려움,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놓고 임신을 놓고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모든 지체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 못한 것으로 주님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다가가 주셔서 아픈 것들은 회복해 하시고 얼어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눈 녹듯이 돋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싹틔우는 그런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서며 확장되며 미래에 정말 큰 일꾼 되고 용사되는 그런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 가운데 그 노력과 수고를 하는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 또 저희들 스태프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소명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 하나님 늘 지혜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가득됨으로 정말로 모두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앞만 보며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믿음의 구호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주찬